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신약 성경의 시작은 예수의 나심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탄생은 앞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이 신약 시대 새로운 약속의 성취이고 신약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예언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까지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딱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붙여라.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00년 전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한 구절을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21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고, 그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하고 두려워 떨지 마라. 네 아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더러운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신경 쓸 일도 하나도 없고 꽃길만 걷게 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고민도 염려도 고통도 없고 오직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있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나 혼자 그 풍랑을 헤쳐가는 것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든든하게 내 뒤에 있으면 이 모든 고난도 모험입니다. 인생길이 괴로운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재밌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돈을 내고라도 찾아가서라도 놀이기구를 타고 막 무슨 이상한 번지 점프를 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 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끔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고, 물론 뭐 당연히 편한 게 좋지 고난과 험난한 길이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주님 믿는 길에 좋은 일, 편한 길, 행복한 일만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편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생각으로야. 여러분, 목사는 기도할 때 주여 괴로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함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편안함과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든 괴롭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뭐 어려운 일을 주겠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있고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내 자녀가 거룩한가 아닌가, 그것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뭐 편안한지 안 한지, 좀 편안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 1년 지나보면 똑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건데, 그냥 심심하게 무료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헤쳐오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한가, 또 좀 더 마음 편하게 사는가 아닌가, 이런 관심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아닌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관심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진짜 거룩함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존경하게 만들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껍데기를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욕심만 따라다니고 내 고집만 부리고 이러면 그 고집과 욕심을 꺾기 위해서라도 험난한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